지난 6월 초순경에 제가 7월 하루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독서도 책을 읽으면서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영적 독서를 하신다면 만나볼 수 있었겠고 지금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설명을 해놓은 영적 도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풀어놓기도 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하여 설명을 덧붙여 놓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고 있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 모세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던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의 제목, 그것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더 알고 싶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정도 알면 됐지 뭐, 장로 된 지 몇 년인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인데 뭘 더 알 필요 있어? 라는 생각이 드셔요? 아니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더 알고 싶어 하세요? 아니면 신앙인이 받게 될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지? 신앙인의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더 하나님을, 더 신앙의 길을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 뇌세포가요, 젊어지려면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았을 때 저게 왜 저렇지? 왜 그렇게 됐지? 왜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왜 저것은 저기에 가만히 있는 거지?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뇌세포가 자꾸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하나 둘씩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치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세포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조금 더 궁금해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야 돼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삶을 살아갈 길은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해야 돼요. 더 알고 싶어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물어볼까요? 가정이 언제 어려운 줄 아세요? 부부 관계가 언제 어려워진 줄 아세요? 궁금해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연애 때는요, 궁금해. 그 여자가 오늘 뭐 하나? 그 남자가 오늘 어떻게 지내나? 그 남자는 뭘 좋아할까? 무슨 선물을 사면 진짜 즐거워할까? 궁금해요. 결혼하면 1도 안 궁금해. 보기도 싫어. 이게 문제거든요. 이해되세요? 신앙생활의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길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하나도 안 궁금할 때 문제가 생겨요. 궁금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 궁금해야 되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만 궁금한 거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것만 쳐다보면서 저거 어떻게 되나 그런 것만 궁금해. 하나님이 더 궁금해야 되는데, 믿음의 길이 더 궁금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 궁금해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궁금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궁금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다는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나요? 인간의 삶은요, 모두가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삽니다. 영양이 공급되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운동을 좀 그래도 해야 좀 더 건강하게 삽니다. 돈이 좀 있어야 자식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야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근데 스스로 있다는 말은 그분 스스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충족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다른 조건이 필요 없이도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면 부모님의 돌보심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버리면 걔는 죽어. 태어나자면 놔두면 그냥 걔는 죽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분, 그분을 가리켜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스스로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분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충족한 완전 충족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요런 거예요. 다른 조건을 채우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있긴 있대. 그렇지만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요런 마음이에요. 요런 마음. 이게 스스로 있는 자를 믿고 사는 우리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 텐데, 읽어보시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계시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거기까지요. 하나님께는요 뭐요? 위대하심, 영광, 권능, 승리, 이 모든 것, 위엄까지 포함해 다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뭘 필요로 해? 그래서 스스로 계시다. 그래요? 계속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부와 귀가 다, 부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능력도 다 있다는 거예요. 권세도 다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영광도 있고요, 모든 게 있다. 그리고 여러분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다 그분께 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스스로 계신,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우리는 더 주님을 찾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귀의 근원이신 주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더 크게 만드실, 충분히 크게 만드실 수 있고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 이름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드디어 15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계시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내가 내 모세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그런 거 보면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 뭔지 내가 또 설명해 줄게, 다시 잘 들어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는 부분을 등장시키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15절 뒷부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설명을 더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야. 다시 말하면 절대 없어지지 아니할 이름이야.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없어져요. 돈이요? 안 없어집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몸이 없어지는데요? 어떡하실래요? 갖고 가실래요? 누구 말대로 세상 떠날 때, 저승으로 갈 때 여러분 다 손에 쥐고 가시나요? 없어집니다. 명예요? 권력이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라고요?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다. 신앙의 삶은요 없어지는 것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없어지고 말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진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인데 특별히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래요. 칭호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대로가 뭡니까? 여러분만 알아도 된다는 겁니까?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만 예수 잘 믿다가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자식도 이 모든 것을 갖추신 하나님, 부와 귀와 승리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 모든 것이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우리 자녀들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 여름 수련회 하면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어쩌면 1년에 예산의 절반을 써요. 왜 써요? 뭐하러 써요, 여러분? 여러분만 잘 믿고 가지, 저만 잘 믿고 가지. 아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해야 되거든요.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식의 자식이 기억해야 돼요. 그게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럼 신앙생활은 여러분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우리의 아들, 딸,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신앙은 그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잊어서는 안 될 이름입니다. 기억해야만 할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기억하면 그분께는 없는 것이 없어서, 그분에게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절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도 불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시편 56편 3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뭐냐고 하면, 내가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울 때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분께는 없는 게 없어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서. 16세기, 17세기에는 프랑스의 카톨릭이 개신교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시기였습니다. 카톨릭 국가였으니 새롭게 등장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왔던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가리켜 위그노라 그럽니다. 위그노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렇게 전해옵니다. 신앙의 동맹자들, 신앙의 동맹. 우리 이렇게 믿음 지켜야지. 이 위그노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믿고 있는 깔뱅이라는 신학자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오직 그분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거 다 들어보신 그분이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은 마리아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존중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존중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박해하면서, 위그노를 박해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그 예수 부인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 살려줄 거예요. 그런데 위그노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다 감옥에 잡혀가고 남자들은 다 노예선을 타면서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성체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위그노들의 이야기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인한다는 한마디만 했어도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잊지 않았던 그들을 성체에 가두어 놓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프랑스 남부 지역의
에그모르트라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요새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새는 뭐래요? 여러분, 원래는요, 요새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꽤나 높은 지역, 험준한 곳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런 곳에 또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감옥이 있었습니다. 왜요? 뭐 하지 못하도록? 도망 못 가도록, 도망가려면 떨어져 죽도록.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그 에그모르트라는 지역에 가면 꽁스탕스라는 성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둬놨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않으면 살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고백을 절대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절대 잊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거기 갇혀 있어요. 38년 동안. 그런데 그 꽁스탕 성체에 가면 벽에 새겨진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 합니다. 궁금하잖아. 진짜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끝까지 견뎌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견뎌내. 누구를 기억하면서요? 구원자 예수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신앙인의 성지가 되었다네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광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부귀도 가져다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하여,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는 보여주는 거죠.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알고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조금 신앙생활 궁금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게 대하여 궁금해 하시면서 절대로 그분을 잊지 않는, 대대로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것을 물려줘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믿으면서 그 길 잘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또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계신지 만나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더 궁금해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는데, 우리 그분의 손에 붙들려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주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